오늘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은 굉장히 독특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또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굉장히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지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으로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사인데 마지막 사사이기도 했던 거예요.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우면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기록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8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는요, 이스라엘은 매우 힘이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그동안 빼앗았던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그 옛 땅을 다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또 다른 대적이었던 아모리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넘어서 쳐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방의 적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평안한 시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묘사하는 말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사로서 사무엘의 통치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또 이 사사로서의 사무엘의 통치 이후에 좀 한 가지 보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도 아버지를 따라 사사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 사무엘과 같은 그런 동일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사사가 되었지만 아버지 같은 사사가 되지는 못했어요. 8장 초반부를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실 사무엘이 워낙 탁월한 독보적인 사사였기 때문에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자동으로 그냥 등 떠밀려듯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세습이 이루어졌죠. 원래 사사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는 것인데, 워낙에 사무엘이 탁월하게 그 직분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사무엘의 아들들이라면 우리가 너무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버지를 따라 사사가 되었지만 아버지 같은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아들들의 통치는 사무엘의 통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 다른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당대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샬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사무엘의 아들들의 시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무엘의 통치와 또 사무엘의 아들들의 통치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분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무엘의 통치는 어떤 통치였냐면 말씀의 통치였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 말씀의 통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 다스림은요, 단순하게 정치적인 다스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이 활동한 시대는요,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듯이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사사기를 보면 수시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하면, 누구의 통치,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었느냐 하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으니까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서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그 뜻과 의지가 서로 부딪히니까 혼미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 굉장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의 시대에서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다스림과 권한이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사무엘에게로 옮겨갔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통치를 하니까 사무엘의 통치 아래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그 원하심대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니까 이 사사기의 혼란들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의 삶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무엇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무엘이 통치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통치를 했는데 사실은 사무엘도 통치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에 의해 통치를 받았습니까? 말씀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통치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개인적인 영성이 좋고 또 성품이 좋아서 그 나라를 잘 다스렸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사무엘 자체가 인격이 좋고 훌륭해서 그 나라를 잘 다스렸냐?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사무엘 역시 말씀에 의해서 통치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 통치받는 그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인간 사무엘에 의해서 통치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는 그 사람에게 주도권이 주어지고 통치권이 주어지니까 그 나라가 평안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 개인의 능력과 온전한 성품 때문에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라고 왜 하고 싶은 일이 없겠습니까? 왜 원하는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서 통치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개인의 영성의 훌륭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평안히 다스려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십니까? 또 많이 외우십니까? 많이 듣습니까? 이제는 이 순서를 조금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내가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특별히 뭐 성경이라든 말씀이라든지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고 의지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바라보면 항상 약점과 부족한 점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중보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의 통치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최고의 축복 기도입니다. 진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요, 마음씨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앞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교구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집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성도님이 굉장히 음식 솜씨가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가니까 뭐 상다리가 부러져라 아주 음식을 잘 마련을 하셨습니다. 접대를 받는 입장에서 제가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그릇을 먹고
이미 배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한 그릇을 더 먹었습니다. 이 정도면 저도 인격이 나름 괜찮잖아요. 2그릇 먹었어요. 2그릇을 먹고 너무 잘 먹었습니다 딱 하는데 그 성도님이 굉장히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정교구 목사님은 밥을 3그릇 드셨는데 네, 그 목사님 얼마나 원망스럽던지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 왜 그 밥 3그릇씩 먹어가지고 사람 힘들게 만드느냐 말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는 밥을 많이 먹는 목사가 아니라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좋은 목사인 거예요.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성경 안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성경이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요, 내가 읽고 내가 적용하고 내가 활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의 세계에 나를 맡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서 순종하며 산다, 여러분 그런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처럼 말씀 앞에 사로잡히고 말씀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주변이 평안하고 화평하게 되는데 그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상관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사무엘의 아들들의 통치입니다. 욕심과 이익의 통치.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 아들들, 욕심과 이익의 통치.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을 따라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요엘과 아비야였습니다. 요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고요. 아비야라는 뜻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굉장히 좋은 이름을 사무엘이 붙여준 것 같아요. 아마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믿음의 어떤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무엘상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아버지를 따라 사사가 되었지만 아버지의 행동은 본받지를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어요. 이거는 사실 구약에서 굉장히 중범죄거든요. 더군다나 지도자가 그런 중범죄를 저지르니까 이거는 뭐 굉장히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후퇴가 됐죠. 이전 사사기로 돌아가고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영적으로는 큰 후퇴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자식 농사를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부모 아래 꼭 훌륭한 신앙의 자녀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사무엘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왜 사무엘의 아들들은 훌륭한 신앙인이 되지 못했는가? 왜 훌륭한 사사가 되지 못했을까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7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실 뭐 자녀의 신앙은 자녀의 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여기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사무엘의 고향은 라마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여기서 보면 주로 사역했던 곳은 베델, 길갈, 미스바입니다. 이 세 곳 모두 예루살렘 근처예요. 라마와는 좀 자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좀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또 8장 초반부를 보면 사무엘 아들들이 다 커서 사사가 돼서 사역하던 곳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요, 예루살렘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서 열심히 활동할 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사무엘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전국으로 다니면서 베델, 길갈, 미스바 전국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느라 굉장히 바빴어요. 그러다 가끔 라마에 들러서 아이들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애들이 커서는 자녀들이 브엘세바에 가서 사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영향력을 잊지는 않은 거예요. 어렸을 때도 사무엘의 영향력을 잊지를 않았고 커서는 더 멀리 떨어져 버렸죠. 함께한 시간도 짧았을 것 같고 물리적인 거리도 멀었습니다. 근데 물리적인 거리가 멀었는데 그게 영적인 거리가 되어버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영향력보다 어쩌면 가나안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았을 수 있겠다 짐작해 봅니다. 결과적으로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는 완전히 다른 신앙,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이론적으로는 빠삭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허튼 사람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 바로 옆에서, 바로 그 그늘에서 그것을 소상하게 보고 배울 수 있는, 소위 말해 모델로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가까이서 그 모델을 본다고 해도 따라가느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부분이 좀 약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을 볼 수 없으니 이론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기의 이익에 따라 결국에는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꼰대와 어른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니 이것은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너도 똑바로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저도 아빠가 되고 부모가 되고 또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렇게 말하면 놀랍게도 꼰대랍니다. 충격받았어요, 제가.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내가 살아보니 이거 중요하더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너도 그렇게 살려니까 힘들지? 우리 같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좀 도와줄게. 여기까지 나가면은 꼰대가 아니라 어른이 돼요. 제가 아무리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꼰대일까 어른일까 생각하고 꼰대 쪽에 상당히 가깝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되고 벌써 일하다 보니까 딱 원하는 길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정답이 있거든요. 그게 안 맞으면은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안 맞으면 또 누가 다른 얘기 하면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꼰대하고 어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하는 말은 결과적으로 비슷한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분이 글을 적은 걸 보니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향한 긍휼의 차이라는 거예요. 꼰대는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고 너 이렇게 왜 못해? 어른은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인지는 아는데 나도 그때는 실패해 봤었고, 정답이지만 한 번에는 못 가지만 우리 같이 한번 걸어가 보자. 내가 한번 좀 도와줄게. 이렇게 상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정답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어쩌면 사무엘은 자녀들에게 정답은 많이 가르쳐줬겠지만 그 정답을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자녀들의 삶을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 스텝을 한 걸음 한 걸음 본을 보여주고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만, 또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알아서 잘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사람들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중에 정답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른 길, 옳은 길 다 알죠. 그러나 그대로 안 돼서 문제고, 하고 싶어도 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렇고, 그때 필요한 것은 긍휼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어른, 믿음의 선배의 역할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성장반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오늘 훈련생 한 분이 이제 주일학교 교사이신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반 아이들 데리고 단합 모임을 하는데 피자를 먹기로 했대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학생 중에 한 명이, 초등학생입니다. 학생 중에 한 명이 조태성 담임 목사님을 초대하는 게 어떨까요? 그랬대요. 목사님이 피자를 굉장히 잘 먹게 보인대요. 굉장히 얼마나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초등학교 가는데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피자 값은 제가 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사무엘이 뭐 가르치는 걸 얼마나 멋지게 잘 가르쳤겠어요. 하지만 아이들 바로 주위 옆에 있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가주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이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부터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스텝 한 스텝 삶의 본,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삶의 본을 보여주면서 나아갈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영향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꼰대가 아닌 어른으로 참된 선배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이것을 이론으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삶으로서 좀 보여주고, 내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삶. 뭐 감사하라고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가진 것이 적어도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만 하면은 우리가 꼰대가 되지만, 그렇게 내가 해보니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 더 좋은 것들을 열어주시더라. 여러분, 그 삶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사무엘의 자녀처럼 안 될 것 같아요. 사사기의 혼미한 시대가 벗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이 삶의 본이 많이 없더라도요,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셉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눈물 나고 어려울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갔는지, 내게 있는 모습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작을 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여러분 삶의 본들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본을 우리가 본받고 또 그 삶의 본을 보여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위대해서 그렇습니까? 사무엘의 성품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은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을 듣는 사람은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평안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돼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어 주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또 이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할 때, 우리가 참된 어른이 되지 못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삶은 암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의 마음을 구하며 내 주위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론이 아닌 한 스텝 한 스텝 그 삶의 믿음의 본과 걸음을 걸어가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후대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부흥의 역사를 꿈꾸고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